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 네.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태어날 때 눈이 작으신 분이 있죠. 그런데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네, 까먹는지 빠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떠서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쉽게 단순히 말씀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되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 한 아이가 자기의 양식을 갖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사를 드리시고 남자만 5,000명, 이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안에 여자 또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그것이 몇 바구니에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 들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3절 한 절씩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들과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3절까지만 할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데 누가 일단 1차적으로 항상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 늘 큰 무리가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표현처럼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들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곁에 큰 무리들이 함께 지금 따라 붙은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2절 끝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 그래요? 표적을 보았느니라. 우리 표적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야구하다 보면 포스가 투수한테 뭐를 자꾸 보내죠? 뭐 이렇게 사인 보내는. 그러니까 표적을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셨던 나름의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과 성령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병자 이외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잘남, 뭔가 예수님의 그런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나 믿어봐라 이러면 그냥 안 믿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표적까지 행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현대에도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말기 암 환우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말기 암에서 치유됐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구원자이니 너희는 그를 믿어라. 그래야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의 손길이라고요?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주변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그 구원의 손길과 기회를 딱 잡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요? 당신의 뜻에 자꾸 뭐 하신다고요? 사인을 보내시는 사인을. 호수가 투수에게 사인 보내듯이. 근데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캐치하고 읽어내야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 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려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기암 고쳤대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시려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 생명이 생명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슬기로 닫아져있죠.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깨어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하고 꽝충충 그런 형상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삶의 자리 한순간 한순간을 무엇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잘하시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그것
이전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은 무엇이? 너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땅교회 왜 보내주신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하늘땅교회를 왜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땅교회가 뭐 완벽하고 세상에 그 지탄받는 교회보다 조금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하늘땅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설교든지 권면을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나 자신을 믿음을 진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믿음이 퇴보됐다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할 수 있는 영적 도전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을 믿음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내게 처해진 상황, 내게 해주는 여러 조언과 권면의 말들이 다 무엇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픈 가족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원망할 수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삶이 이렇게 무겁고 버겁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조차 무엇과 연결시키면, 믿음과 연결시키면, 아,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거야. 너가 이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번쩍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깨어서, 그래, 하나님, 내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진 모든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다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길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음 구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분이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나와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기는 지금 6월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무엇이 가까운 시기라고요? 6월절이 가까운 시기. 근데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짧게는 한 주 전, 길게는 한 달 전부터 그 6월절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 시기가 6월절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지금 몰려가는 상황이에요?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온 그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6절 끝부분에 누구를 시험하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시험은 사탄이 이렇게 막 속삭이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맞다, 아니다? 아니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 것은 무엇을 점검해 보게 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보기. 빌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나 한번 빌립을 어떻게 보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어 보는 거야. 야, 너 믿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제자인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6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중심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 빌립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시험해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의 믿음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나오죠.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빌립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다 드러났죠. 실력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요 근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막 흔들 거예요. 흔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흔든다고요? 여러분 잡아뜨리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잘 통과하셨나요? 잘 통과하셨나요? 괜히 관계적인 어려움이 자꾸 봉착해요. 괜히 잘 지내던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무엇과 결부시키라 그랬죠? 믿음과 결부. 그러면 이거 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랐는지, 믿음의 기초가 잘 다져져서 견고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무엇한다 생각하라고요? 흔들어 보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매사 무엇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야 하는데 이것으로도 모자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턱도 터무니없습니다. 이거 역부족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표현은 안 했죠. 오히려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말로 뭐하죠? 더 집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7절에서 9절. 여기도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은 온전하게 완숙되지 않았어요. 성숙되지 않았어요.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여기도 지금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나오는 것이죠.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을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뭐하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육신에 보이는 건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 장면이 초래되는 것이죠. 결국 빌립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 기적, 이적, 표적들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서 현실적인 대안만 모색했지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베드로도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때는 부족함이 많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선포했던 말이 참 멋있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죠. 근데 빌립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도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과 동질화시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물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한 빌립이었다면 안진뱅이를 보고 여전히 무엇을 두드리기 바빴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님 그 안진뱅이 그 빵 주려면요 얼마 필요한데 하고서 계산기 두드렸을 거예요. 빌립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쉬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도와달라 했는데 요걸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데는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의 태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문제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져 현실적인 방법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여러분이 처해 상황에서 이 한마디의 고백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이거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못했어요. 이 강을 우리가 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고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떤 드라마로 따지면 정말 한 아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엑스트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에서는 이 한 아이는 전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메인 주인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방금 전에 보아서 알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액션, 행동을 취했나요?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들지 자꾸 뭐하는 것만 해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빌립의 믿음이었다면 안드레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빌립의 믿음보다 안드레의 믿음이 조금 더 잘한 것이죠. 그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온 것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께 알려줬어요. 예수님, 한 아이가 저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줬어요. 이거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믿음, 말도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산기 들였던 빌립의 믿음보다는 한층 더 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뭐하던가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 같은데 뭐하대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걱정이 더 크게 쌓이는 건 뭘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직도 맡기는 연습, 훈련이 안 돼서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또 걱정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이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발견된 문제를 누구에게는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은 있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는 게 어떨까요?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세요. 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걱정, 근심, 내 편견, 내 고집, 내 상처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한쪽은 던진 것 같은데 한쪽은 안 던졌어요. 아쉬워요. 2% 부족해요. 우리 100%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 자신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해놓은 선을 이제 넘어가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던져버리세요. 던지면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바꿔주세요. 실험을 하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신뢰된 관계인지를 보는 실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영상들 봤죠? 신뢰하는 관계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던져요. 그럼 뒷사람이 받을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전격적으로 던지지를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던졌다 하는데 우리의 삶이 던져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삶에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보고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전도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전도하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아주 신기해요. 저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내고 열내고 막 눈에는 이해는 하는데 신기하게 웃네? 평안하네? 그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 속에 찾아갔더니 그가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도 예수님 믿을게. 이래서 초대교회가 밖에 핍박 속에도 오히려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선, 난 여기까지만 예수님 믿을게. 이거 이제 깨부시자고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유치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 제자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먹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아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비록 작은 양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이것이라도 사람들을 먹이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인 안드레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전부인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아이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빌리처럼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처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이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오늘 오병이제의 기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드라마 그 주인공 바로 이 한 아이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순수한 믿음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거짓 없이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한 사람이 화려하게 독보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헌신해서 이 하늘 땅 교회가 이곳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한 아이와 같이 비록 작은 양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 요 작은 것 하나도 내어놓고 싶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모여서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 땅 교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를 계약하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의 그 순수한 오병이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놀랍게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 가운데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비록 한 과부의 두랩돈일지라도 주님 사용해달라고 내어놓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하늘 땅 교회가 하늘 땅 교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헌신과 나눔을 크게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노을가서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릇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단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셨는데 사람의 수가 5,000쯤이라고 하였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의 인구 계산법상 누구는 배제해 놨다고요? 여자와 아이는 배제하고 남자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 하면 1,500에서 2,000명 이상은
이 오병이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죠? 축사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준 거예요. 계속 오늘날 말 무한리필처럼 계속 준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축사하다라는 말은 헬러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이 뜻은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특히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다, 감사를 드리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이것을 허락해 주신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남들이 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감사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한 아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주셨다는, 누가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사,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것을 자랑하는 것,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오병이어, 남들이 보면 이거 무슨 거예요?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절대 작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작은 하나조차도 크게 보는 믿음을 따라 감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감사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현장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입니다. 시작. 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며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아주 풍성하게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나왔다. 여러분, 풍성함의 원리, 풍성한 인생의 은혜가 여기에다 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절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고 크게 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흡족하게 먹었어요. 오히려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생명의 떡을 먹은 은혜를 여기에 모인 모든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신적인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그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의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 먹기 원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짜르르고 궁핍한 인생 살지 마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결코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크게 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왜 그것을 크게 보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그까짓 거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텐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 이것은 아주 역부족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음에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을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 영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드는 돈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불쌍한 영혼을 본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본 거예요. 돈을 본 것이 아니라 배고픔에 더 나아가 영적 배고픔에 허덕이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절대 작다 여기지 않고 크게 보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결국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고통하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눈물 흘리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크게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 걱정은 많아요. 문제 가운데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만 탓하지 말고 다른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 속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언제까지 교회 탓을 할 거야. 그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영혼을 보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 모세의 심정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즉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할 때 모세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을 사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고? 생명책에서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기 뜯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자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예수님과 같이 그 문제, 그 비용 그런 걸 보기 이전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배고파하는 그 영혼을 먼저 볼 수 있는 교회,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리더, 목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이렇게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건빵 한 조각이 있어요?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기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눌한 입술로, 여러분의 어눌한 간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